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로 바꾸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의 근원은 이 말의 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그 셈에서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이 또 행동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아주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전 아주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중증외상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아주 그 일을 잘 감당하였어요. 이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6.25 참전 당시에 지뢰를 밟아서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그리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친 장애 2급 국가유공자가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의료복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축농증을 달고 살았던 이 이국종 교수는요, 병원에 갈 때에 아버지의 그 의료복지 카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원에 그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가면은요, 의사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의 그 인생을 바꿔버린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학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의 이 외과 의사인데 특별히 이 이국종이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말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진료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 학산이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가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좋게 해석했을까요? 나쁘게 해석했을까요? 좋게 해석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라고 해가지고 그가 사람들이 꺼려하는 중증외상 그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이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이 뭐냐?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저기 있죠. 생각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자신과 시작.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 내적 대화, 마음의 이야기.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과 나누는 그 대화가 바로 생각이에요. 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아와 얘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에 얘기의 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화의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내 자아가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생각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레위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질 때 자신의 생각의 파트너가 누구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대화하는 그 상대는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다역의 그러한 사람과 그 자아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대화를 하는데 병든 자아와 대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병든 자아, 나약한 자아, 이러한 자아와 계속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자아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할 때에 이러한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 병든 생각, 나약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 그 자아는 온전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무엇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은 또 나예요. 이러한 나와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나, 그 다음에 또 상처받은 나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서운하게 했던 거, 특별히 신랑 생각을 하면은요, 신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요. 건강한 자아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은 야, 신랑이 나에게 정말로 잘해줬던 거, 이러한 것들을 막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병든 나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은 신랑이 나에게 서운했던 거, 서운하게 했던 거, 이러한 것들이 안 잊어져요.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 생활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군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병든 자아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군 생활 가운데 정말로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상처받았던 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낳을 때에 그러한 그 일들과 관련하여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내 자아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신랑이 서운하게 했던 거, 이러한 것들, 뭐 고마운 일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도 서운하게 한 일, 이러한 것들을 갖다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어질 때 이 생각의 파트너가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의 파트너가 온전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지금 제대로 하자. 좋은 생각 하자. 거기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데
생각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봤어요. 예? 뭔가를 보면은 이것이 내가 본 것이 그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해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갖다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었으면은 그것이 해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렇죠?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본 것을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그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복과 불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이다. 예. 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자신과 대화를 할 때에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어 두어야 돼요. 내가 해석을 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예? 내 생각 속에 많이 넣어 두어야 된다, 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 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눈 뜨고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해요.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마음속에 생각이 아무렇게나 그냥 진행하도록 방임하지 않고, 예? 생각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생각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생각이 그냥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예? 그런데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요 생각을 잘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잘 통제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 내 생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 다윗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참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장인어른이 그 여자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자기 딸 주겠다고 해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기면 자기 딸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 자기 딸 줬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다시 자기 딸 빼앗아 갔어요. 상처 받았을까요? 뭐 이런 그 상처. 그리고 또 장인어른이 자기를 갖다가 2번이나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뭐 이러한 것들 많은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 속에 딱 집어넣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의 시예요. 네? 여기 보면은 낙심될 일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집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각의 파트너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떤 자아예요? 예? 온전하지 못한 자아죠. 죄에 오염된 자아죠. 상처 많은 자아죠. 이 자아와 계속해서 얘기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파트너를 누구로 바꾸냐면은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아의 그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귀한 시도이지만은 아예 그냥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생각의 파트너가 예수님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있죠. 그런데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해놓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나와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염된 그 자아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어떤 형식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할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낙심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역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참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말로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일 자체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병들어서 아플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아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제자에게 은30에 팔렸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그 제자에게 3번이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때까지는 내가 뭔가를 봤어요. 그럼 내가 해석을 하죠.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안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으로, 예?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해석할 때에 원망하던 것이 예수님을 넣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져요. 나에게 이러한 일 만나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을 잘 하기 원한다면 생각의 파트너를 자기 자아에서 누구로 바꿔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생각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생각이 있어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누구를 넣어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넣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오염된 나와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을 잘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생각을 해야 한다. 당신이 하고 있는 영의 생각은 어떤 것들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저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 사무실에 있는 그 책상이에요. 그 책상에 보면은 전부 다 소선지서에 관련된 그러한 책들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선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저 광주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책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부족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이고 죽겠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야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는 야 이거 너무 어렵겠다. 좀 더 쉬운 책 없을까? 그래가지고 또 쉬운 책을 또 찾아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게 예언서가 대부분 이게 장르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산문 형식,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딱 전달해 주는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예언서 보면은요 여기에 시를 보게 되면은 여백이 많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시같이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훔을 보게 될 때 이 나훔 대부분이 다 시거든요. 그런데 시같이 안 쓰여 있어요. 뭐 신문 기사같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빽빽하게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이제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나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눈에 그대로 내 생각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제 아이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 중국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자아와 계속 생각을 하다가 누구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황 목사가 가르치는 데에
하나님 뭘 가르치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제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네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한 가지씩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황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거 너 제일 잘 알잖아, 그거 살려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돼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떠한 그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좀 집어넣어 가지고 생각을 해라.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이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넣어서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넣어주시고요. 하나님, 내 생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내 자아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은 부정적인 방향, 병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병든 자아와 계속 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에 집어넣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